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민속 명절 연휴 기간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귀한 이 시간 은혜 삼아하여 하나님의 전에 찾았습니다.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심령에 떨어져 아름다운 씨앗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들의 역사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귀한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루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보겠습니다. 구약 욥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787쪽,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은 786쪽이나 7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밧, 소발, 빌닷, 이 친구들이 욥이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에 대한 위로, 어떻게 보면은 책망 섞인 말로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심오한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 책망, 권면 비슷하게 합니다. 이랬을 때 욥이 항상 답변합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오늘은 세 친구들이 모두 전체 세 친구들이 세 번씩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만 욥이 전체적으로 좀 답변하는 장면들입니다. 제 친구들에 대해서 뒤에 이제 욥기 보면은 39장 하반기에 보면은 엘리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만 여기는 엘리밧, 소발, 빌닷 이 세 친구들에게 그동안 오갔던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욥이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답변으로 욥이 그럽니다. 나는 순결을 끝까지 지킨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와서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징벌을 주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그 아니라는 것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절에서 6절까지 내용들이 그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히신 전능하신 사심을 두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좀 주장을 합니다. 보면은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수많은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이 이 불에 타든가 적군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아니면은 그 이 십남매가 되는 자녀들도 죽게 되고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장에 쭉 보면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는 것은 사단이 참소할 때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생명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도록 사단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도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1장 2장에서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욥기 1장 2장만 잠깐 한번 읽어보면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많은 물질의 재산이 어려움을 당하든가 아니면은 우리 살아가는 가정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믿음 생활 교회에서 잘 하는데 이렇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어려웠을 때 뭔가 모르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욥기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그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내가 건강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믿음 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원망 불평한다면은 그동안 주신 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 붙잡고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입술이 불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5절에도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밧 소발 빌다디 제 친구들이 와서 이모저모 위로하고 때에 따라서는 권면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지만은 본인은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 나에게 요즘 말하면 신방 와서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회개하세요. 이랬을 때 다 옳다고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마무시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욥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공의 내가 공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이것을 굳게 잡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혜 붙잡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미워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7절에 보면은 나의 원수는 악인 같고 악인같이 되고 나를 치는 자는 나를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수많은 어려움.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쭉 12절까지 말씀은 그겁니다. 바로 적대자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계속 욥에게 어려움 주는 자들 욥도 사람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항변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사악한 자들은 소망이 없다.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남의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데 그때 어떤 소망이 없을까? 8절 9절 10절에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보면은 죽을 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보면은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 죽을 때 그 말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이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위로받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이 죽고 나면은 우리는 영원한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조금 부족할 때는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 마지막이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잠깐 묵상해 보면은 길도 않습니다. 우리가 한 5분 안에 다 읽을 거예요. 보면은요 21장 22장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오지만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텐데 이때 죽고 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갑니다. 영원한 곳 누가복음 9장 48절 이하 말씀 보면은 불도 꺼지지 않고 고대기도 죽지 않은 그런 지옥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는 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바로 거기는 햇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좋은 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 우리 소망이 그거예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 인생
죽고 난 후에 그 좋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죽으면은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기 때문에 그 소망, 그는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거둘 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니까요. 감성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간자들 9절 10절 보면은 환난이 그들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죠? 우리는 지금 악한 자들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모르는 자, 예수님 모르는 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까? 환난 당할 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 수많은 곳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나올 때 좌우상하가 막혔을 때 이때도 우리는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리이다. 시편 121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그랬더니 옥문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례는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냐고 어려웠을 때 환난이 닥칠 때 바로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나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지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기도 들어주지 않지만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10절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보세요.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악한 사람은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죠.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 얼마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13절에서 마지막 23절 끝까지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바로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자들에게는 바로 상을 주고 악한 자들의 벌을 준 것을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해 주시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교회에 부흥을 시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거둘라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한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기쁨으로 달궈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사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연세가 지긋하기 때문에 30대나 아니면 40대나 아니면은 20대나 10대나 이런 바로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분들을 볼 때 그 생각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0, 30대 아니면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보면 야, 너 그 시절 때 좀 이렇게만 좀 갔더라면은 좀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달라질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수준은 그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알고 그게 가장 최고인 줄 알고 살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 눈이 뜨여 있고 가슴이 열려 있는 바로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러구나 하고 뭔가 모르게 받아들이는데 요즘에 MZ세대라 합니까? 뭐 이런 세대들 전혀 다른 어떤 방법들로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래 물론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건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자 14절에서 쭉 23절까지 몇 개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이 이것이라. 즉 악한 사람들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라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아들 딸 많이 나는데 많이 나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계속 많이 나면은 칼을 위한 것,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식구가 많으면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만나면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서 서로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들이 아니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음식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6절에도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은을 쌓았으니까 굉장히 부유하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엄청나게 만다 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리라. 열심히 내가 돈을 벌었는데 열심히 많이 소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나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바로 악인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19절에도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부유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바로 아침 안개와 같이 바로 종이의 그림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바로 멋지게 보인 것 같지만은 능력이 없습니다. 눈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가끔 꿈을 꾸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꿀 때 안 좋은 일 꿈을 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야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나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바로 아침에 깨고 나니까 아 꿈이었구나 현실이 아니었구나 이럴 때는 엄청 서운하지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부자로 누려니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니와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 악인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 두려움이 물같이 그들에게 닫힐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다. 우리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사단마귀 권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패. 특별히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 우리 보이지 않는 거 보이면은 서로 멱살을 잡든가 치고 치든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사단 마귀와 싸우면 안 보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은혜로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두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행사를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한 것이 우리라. 수많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아침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이뤄질 일정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열매로 만남 축복을 주시고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내게 닫힐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요 악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 후에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을 이 하루도 가장 좋은 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아셔야 돼요. 그 기도. 그리고 21절에도 동풍이 그를 들어올릴지니 그는 사라질 것이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낼 것이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보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도도 우리나라 같이 길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동쪽에는 즉 동해안 쪽에서 우리는 동해안이 바다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동쪽에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요르단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는 바람은 굉장히 더운 바람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서풍 서쪽은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슬도 있고 비도 옵니다. 너무 좋아요. 동풍이 분다 그 말은 굉장히 삶 가운데 재앙과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풍이 그를 들어올릴 것이니 계속적으로 이런 바람이 불어오니까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도 도망치려고 힘쓰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돌봐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믿음에 잘 지킨다고 했는데 악인들은 하나님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오는 삶 지켜주시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마지막 23절 말씀 보면은 세상 사람들 하여금 악인들은 많이 비웃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그의 저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내일 또 주일 계속 연휴가 됩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또 오랜만에 이 많은 친구들 만나고 더 나가서 가족들 만날 텐데 하나님 서로 간에 좋은 담화로 안 믿는 사람 전도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가정들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은혜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 마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서로 옛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로 승리하는 연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민속명절 연휴가 됩니다. 이제 오랜만에 친지 서로 간의 가족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얘기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